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당히 믿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학교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기억에서 조금 희미해져 가는데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초등학교로 학교가 바뀌었는데 이 국민학교 시절에 학점 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수미양가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항상 최대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누가 올수를 받았을까가 관심사였어요. 누가 받았나. 저는 늘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받았나가 저한테는 최고의 관심사였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참 기쁨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평등이라는 이유로 어떤 이런 평가하는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잘된 일인지 잘 안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바뀐 문화가 또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시절에는 이 학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옛날 학점제도였던 수미양가가요, 이 한자로 따져 보면 이게 사실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는 빼어날 수라는 뜻이고, 우는 우량할 우, 미는 아름다울 미, 양은 좋을 양, 가는 오를 가. 나쁜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초등학교 다닐 때 알았더라면 굉장히 부모님 앞에 당당했을 텐데 그때는 왜 이걸 몰랐는지.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이게 나쁘거나 막 낙제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준 앞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막 낙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단어일지라도 누구는 수, 우, 미양가로 평가를 받던 시절을 다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문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훗날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에서 떨어지냐 이런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어쨌든 오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훗날 평가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행위를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수미양가로 따져본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한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왕이요 어떤 평가를 받냐면 굉장히 애매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애매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가를 이 왕의 모습 속에서 또 한번 발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에 관해서는요 성경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마샤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25세의 왕 위에 올라서 29년간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통치의 형태가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통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아마샤의 평가는 이 1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2절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고 핵심이 되는데, 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나뉘는 거예요. 정직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다. 잘했다고 하기엔 뭐가 좀 부족한, 또 안 했다고 하기엔 또 잘한 거, 약간 이런 상태의 아마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이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그의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아마샤를 향해서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정직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 그리고 바르고 곧은 마음을 정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날 때 정직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정직하게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게 곱게 성장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기준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을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쉽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직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마샤가 성경이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직이라는 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마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런 요아스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아스가 사실 7살의 왕위에 오르거든요. 어린 아이의 왕이 원래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냐면 역대하 24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요, 그 왕의 요아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굉장히 처참하게 마지막을 지낸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의 마지막이 참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런 역사적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의 아마샤가 여러분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복수를 바로 하지 않아요. 조금씩 왕권을 강화를 시킵니다. 왕권이 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권이 강화되자 비로소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피해 복수가 아마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피해 복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아마샤가 정직했다라고 얘기하는 2절의 말씀과 매치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정직하면,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정직하면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매치가 사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의 피해 복수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이를 통해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개인적인 복수이긴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게 피해 복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살해한 범인들을 죽인 합법적 차원에서의 복수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 위에서 너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해서 이런 개인적 감정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왕을 살해한 합법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24장 26절을 보면 이 아버지 요아스 왕을 살해한 범인들의 신상을 아주 샅샅이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죽인 자들을 공개할까? 어차피 죽을 텐데 왜 공개할까 생각해봤는데 이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인이었다는,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였다라는 의미, 그 장치로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행했던 피해 보복이 정직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살해한 범인들을 복수를 하는 합법적 차원에서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마샤가 복수를 완성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어요. 그럼 복수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피해 복수는 뿌리채를 뽑아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주면 내가 나중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마샤의 복수가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하들을 죽인 것에서 분명히 그의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그의 신하들을 죽인 것에서 아마샤의 복수가 끝났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강조해요. 왜 안 죽였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4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아마샤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아버지가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각 사람의 죄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아버지를 죽인 자이고 그 죽인 자의 아들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환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마샤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서 명령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2절의 정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샤를 향해서 그가 정직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정직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샤의 정직했던 모습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분명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기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볼 때마다 우리의 눈에 밟히는 것이 무엇이냐?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 정말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볼 때마다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담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을 담아놓으셨냐? 듣고 지켜 행하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 말씀대로 고백해야겠다.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하루를 살아오시다 보면 그 후에 하루의 마지막 때쯤 가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마음이 끝까지 여러분 지켜지고 계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이런 고백들이 더 드려지죠. 오늘 하루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더 드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다짐하고 늘 다짐하고 매일 다짐해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켜서 행해야 된다.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 된다.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들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냐?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말씀의 시작점이 뭐냐면 똑같아요.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기 위해 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복 받기 위해 순종 이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는 말씀 앞에 정직할 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핸드폰만 열어도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또 원하는 제목의 원하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듣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모습 말씀 듣기 위해 나오신 이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부턴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저 듣는 것에서 만족하고 듣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 들려진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여러분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셨으면 오늘 아마샤를 향해서 성경이 정직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들려진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 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거든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의 자녀들은 어쨌든 용서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정 내려놓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직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내는 것이요 안 되겠으면 모르겠으면
매일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물으시면 되잖아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친절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아왔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요 힘들었지만 들려진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요,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자는 그냥 슬슬 세상의 눈치 보다가 그냥 그렇게 온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들려진 말씀대로 몸부림쳐 순종한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마샤의 이 1차적 평가가요, 정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보다 뒤에가 더 눈길이 가죠.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본문 말씀 2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직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아마샤였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아니하였다라고 여지를 남겨둡니다. 2차적인 평가거든요. 온전하다의 히브리어가 타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완전하다,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요, 타밈 앞에 하나 뭐가 붙냐? 로가 붙어요. 로타밈. 이게 로는 아니하다, 부정적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아니했다, 흠이 있었다, 결점이 있었다로 아마샤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온전하지 못했을까? 아니, 개인적인 감정까지 내려놓고 원수의 피해 보복까지도 멈췄는데 뭐 어떤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역대하 25장 5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아마샤 때의 에돔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문제를 처리한 거예요. 나라 안에 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나라 밖의 문제로 눈을 돌린 건데, 그때 레이더에 들어온 게 누구냐?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이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쟁을 여러분 준비를 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자를 찾아보니까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적지 않은 숫자죠. 30만 명. 그런데 이전에 유다 왕들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아사 때는 58만, 여호사밧 때는 116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조금 30은 적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아마샤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0만 갖다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용병을 사요. 어디서 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2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워 보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군사의 수는 승리가 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대인데. 근데 여기서 아마샤가 놓친 것이 있어요. 뭐냐면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고용한 북이스라엘의 10만 명,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승리가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걸 놓쳤고 또 하나 뭘 놓쳤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 앞선 전쟁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전쟁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었다면 아마샤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용병을 고용해야겠다.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아마샤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용병들 돌려보내라. 근데 참 아마샤가 정직했던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돌려보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이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서 나중에 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3천 명을 죽이기는 하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긴 하지만 결국 이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오늘 에돔과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지켜 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매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매 순간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겠다,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는 다짐은 있었지만 이게 매 순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샤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정직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는 못했다라는 애매한 평가로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하며 수를 받기에도 애매하고, 못했다라고 해서 가를 받기도 애매한 상황에 아마샤의 평가가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애매했거든요. 신앙이 적당히 행했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이런 아마샤에게까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샤의 삶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직하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내 편한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온전히 행하지.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적당히 믿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아마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명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샤의 부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도 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용병을 다시 돌려보냈던 그런 모습이 부분적 순종으로 인정받아서 은혜를 베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순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린 은혜는요, 오늘 아마샤가 누린 은혜는 그 순종의 분량으로 설명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라가 굳게 세워져 갖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은혜가요, 아마샤의 삶에 내린 이 은혜가 그가 보여줬던 순종의 분량으로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분량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그가 누린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는 그가 누린 은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마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은혜는요, 순종의 분량에 따라서 계산되는 보상이 아니에요. 이만큼 순종하면 이만큼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온전하지 못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세요. 내가 완전하니까 나에게 이런 상을 주세요가 은혜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게 은혜. 아마샤를 보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샤의 삶에 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가? 그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면서 뭘 원하셨을까요? 너는 깨달아야 돼. 너는 기억해야 돼. 너 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이런 의미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신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자격 없는 나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가 자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5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 승리한 거거든요. 30만 명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유다 왕들의 전쟁의 어떤 기록들 볼 때에 병사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로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아마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해야 됐을까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모습이 어땠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자격 없지만 나에게 은혜 주신, 자격 없지만 오늘 나를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했던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여러분, 아마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은 아마샤의 모습을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격 없는데 은혜를 누렸죠. 근데 왜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 세일 자손 신들을 가지고 와서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은혜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나라가 굳건해져 가는 것,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은혜로 기억하지 못해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더 멀리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도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 적당하게 변해갑니다. 적당하게. 잘하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은혜는 부족한 자에게 자격 없는 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적당한 신앙으로 그저 그렇게 빠져 흐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마샤는요, 정직했습니다. 근데 온전하지는 못했고요. 말씀을 알았지만 끝까지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았지만 은혜를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너무 제 모습이 아마샤에게 투영이 돼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마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직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끝까지 온전하지 못한 모습, 어느 순간 계산하고 어느 순간 타협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평가의 자리에 후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런 무엇 보실까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
얼마나 명예롭게 살았는가를 보실까요? 이런 거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어, 이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는 삶도 아니에요. 온전함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이 온전함인 거예요. 왜냐?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그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오늘의 형통이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형통 속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괜찮아, 지금처럼 적당히 믿어도 돼, 이런 허락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는 나를 다시금 부르시는, 나를 다시금 깨우시는, 나를 다시금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더 의지하라, 나를 더 붙들라, 내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너 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 이거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십니다. 넘어져도 붙드시는 은혜, 온전하지 못해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망각하면 아마샤처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정도의 신앙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이제는 적당히 믿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함을 넘어서 온전함으로, 부분적인 순종을 넘어서 전적인 신뢰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였으나 온전하지는 못하였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비록 연약했지만 끝까지 나를 붙들려고 몸부림치던 자로 평가되고 기억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누가 너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중에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나만 바라보는 음성이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는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해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음성으로 그 은혜를 듣게 하시고,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의 모습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분명히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이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오늘 누가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지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으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 믿음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 중에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저 적당히 나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은혜 받은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오직 주를 향하는 삶, 주만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부족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